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월드컵 잘 보셨습니까? 12시에 보신 분? 한 분? 두 분? 두 분밖에 없어요? 와, 애국자가 없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엘리트 스포츠를 싫어합니다. 그 나라의 막대한 돈을 몇몇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그 몇몇 사람들이 뭐 세계 경기에 대해서 나가서, 예를 들어서 월드컵 올해 202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한다 칩시다. 여러분들한테 뭐가 돌아옵니까? 기쁨. 또 그 뭐 기업에서 축하금 주고 하는 거 다 선수들이 다 받아가요. 걔네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심지어 월급도 받아가고 우승하면은 보너스도 받아가고, 우리들한테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차라리 국가대표를 그렇게 막 투자하는 것보다 각 동네마다 수영장, 실내 스포츠 할 수 있는 거, 실외 스포츠 할 수 있는 거 지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운동을 시키고 해가지고 거기서 잘하는 사람 국가대표로 쓰면 되는데, 굳이 잘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엘리트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봤습니다, 월드컵. 근데 참 사람이 심리가 희한한 게, 이렇게 혼자서 집에서 보면 재미가 없어요. 또 그죠? 혼자 집에서 보면 재미없는데 여럿이 보면은 또 막 이렇게. 근데 진짜 저는 제 느낌은 제 이야기입니다. 진짜 스포츠는 옛날에는 좀 그런 게 덜했는데 요새 이제 텔레비가 크게 나오고 뭐 풀 HD, 4K, UHD 화질이 굉장히 좋아지면서는 스포츠는 저는 개인적으로 텔레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요새는 이제 카메라 기술이 좋으니까 그 슬로우 비디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투수가, 야구 같은 경우 보면 투수가 공 하나 던지기 위해서 입을 악 무는 그 장면, 거기에서 오는 그 볼 하나의 그 진정성이 그 현장에서는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집에서 큰 텔레비로 그 배불떼기 텔레비 말고 큰 텔레비로 볼 때 그 투수가 그 볼 하나에 얼마나 진정성을 담고 던지는 걸 볼 때, 그 손흥민이가 그 헤딩에 골을 몰렸을 때 막 땅바닥 치는 거, 그 슬로우 비디오도 볼 때 그 같이 이렇게 감정이 동질화가 되잖아요. 동기화가 되잖아요. 그 현장에서 절대 못 느낍니다. 볼 수가 없어요. 손흥민의 지금 인상이 어떤지, 악음리를 깎게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는 집에서 그런 걸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겼는데, 그죠? 우리가 분명히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는데도 안 기뻐하죠. 몇 분간은 전부 다 이거 보고 있다, 그죠? 왜 보고 있었죠? 가나하고 저쪽에 어느 우루과이하고 그거 결과 본다고. 왜 그래야 되죠? 그게 룰이기 때문에요. 승자승 원칙이고, 같은 승일 때는 골 득실차를 따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루과이 이겨라 하다가 나중에는 가나 이겨라.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는 룰입니다. 스포츠는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규칙이 없으면 스포츠는 절대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뭐가 있습니까? 교회도 뭐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잖아요. 목사가 되려면 규칙. 목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전도사 생활, 강도사 생활, 목사고시 합격, 이런 단계가 있어요. 장로가 되려면 맞네,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으면 모르시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달라요. 성경에는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뭐 하고 뭐 하는데, 요새는 헌금 잘하고 또 봉사 잘하고 또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또 요런 기타 등등 권사가 되려면 장로하고 똑같죠. 집사가 되려면 똑같아요. 요런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그거는 곧 뭐다? 스포츠다. 그건 다른 말로 그것은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룰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걸 못 세봤어요. 그냥 책을 찾아보니까 613가지의 규칙이 있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켜요. 그걸 종교라 그럽니다. 우리는 종교로 모입니까? 말씀으로 모입니까? 이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럼 종교가 규칙이라고 하면은 말씀으로 모이는 것은 뭐가 규칙입니까? 그렇죠, 은혜예요. 은혜는 잣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은혜는 잣대가 없습니다. 뭐만 있을까요? 뭐만? 아시면서 뭐 모르죠. 피만 있죠, 피만. 피 외의 거는 전부 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해가지고 다 결혼하셨잖아요. 사랑 안 하고 결혼하셨습니까? 그 모르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첫사랑이 뭐 하여튼 서로에게 첫사랑 한 번씩 다 있겠죠. 뭐 첫사랑이나 아니면 뭐 결혼한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 연애할 때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던가요? 그때 지나거나 지금 말고, 지금 당연히 안 보이죠. 지금 말고 그때 우리 소위 콩깍지가 벗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문제가 뭐냐면은 전부 콩깍지 벗겨지기 전까지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콩깍지 벗겨지고 나서 드라마를 그거 만든 것이 사랑이 뭐길래. 제 기억은 그래요. 맨날 싸우고 이순재하고 김혜자. 그래서 김혜자 그 혼자 마음 다스리는 노래가 있잖아요. 타타타. 그걸로 세상에서는 그걸로 마음을 다스리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여자들은 그렇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뻐집니다. 사랑을 하면은 그 상대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사랑을 하다가 우리 소위 말로 그 콩껍질이 벗겨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한정미 저는 언제 콩껍질이 벗겨지겠노 그래. 한정미가 아직도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인데, 참고로 제 딸의 엄마입니다. 언제 콩껍질이 벗겨지겠노?
콩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에 이제는 그 남자가 아닌 다른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세상에 돌아가는 말로 만약에 내가 그 남자랑 네가 그 남자랑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한다면은 결혼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후회한다. 그래서 어떤 남자 딱 만났는데 남자가 저처럼 덩치 크고 묵직하고 말도 없고 너무 듬직해, 너무 좋아. 그래서 결혼했어. 결혼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재미없어, 말도 없어, 아무 말도 안 해. 딱 세 마디에 밥도 아는 자자. 말 안 해서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이제는 말 안 한다고 또 막 뭐라 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아니면 사랑의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늘 사랑의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 주님 우리들에게 안 물어요. 네 창기냐? 네 세리냐? 네 도둑놈이가? 네 강도가? 안 물어요. 무조건 사랑하는데 어떨 때는 그 사랑의 삘이 빡빡빡 꽂히는데 어떨 때는 그 주님의 사랑이 안 와요. 그 말은 내가 사랑의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들에게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서 온갖 것들이 보입니다. 전에 사랑을 할 때는 오로지 피밖에 안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들었잖아요. 이게 같은 색이 아니에요. 제가 답을 올렸죠. 그 포토샵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면은 이 컴퓨터는 우리 눈에는 그냥 빨간색인데 그 빨간색도 색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빛이 반사돼 가지고 우리 눈에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 빛의 양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빨간색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값으로 R, 레드, G, 그린, B, 블루, RGB를 얼만큼 섞었을 때 지금 이 색이 나온다. 그 제가 옆에 적어놓은 그 포토샵에 보면은 컬러 스포이드 툴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이게 무슨 색이지 팍 찍으면은 그냥 이거 빨간색이 아니라 숫자로 알려줘요. R10, R 111, G 111, B 111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은 다른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내가 본다고 해가지고 혹은 바깥에서 내가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진리는 아니고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가 뭐죠? 바깥에서 일단 사건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사건을 내가 듣고 보고 혹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지고 오감을 이용해서 이게 하나 더 하면 우리의 지식이. 여러분 6.25는 이 말하면 큰일 나는데 6.25는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습니까? 남한이 북한을 침공한 겁니까? 야 뒤에 청소년들 귀 막아라. 어느 게 진실입니까? 어느 게 진실입니까? 우리는 배웠죠. 그러니까 배웠죠. 이거에 그게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밥상 교육 어른이 젓가락질 하기 전에 이렇게 젓가락 하면은 뒤통수가 날아가죠. 어디 새끼만 어른이 설사 또 젓가락질 먼저 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왜 맛있는 반찬 있잖아요. 생선, 돼지 두루치기. 어른이 가기 전에 먼저 가면은 이게 맞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시간 내서 자식 새끼들이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그 교육이에요.
우리가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유독 그 많은 파티장에서 이창섭 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듣는데 나만 그 소리를 들어요. 골라 듣는 거예요. 골라 들어. 내가 듣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밴드 오는 거 보셨잖아요. 회색하고 검정색인데 다른데, 내 눈은 다른데 그거를 이렇게 포토샵 불러와가지고 찍어보면은 같은 색이라니까요. 그걸 그냥 과학에서는 착시라고 그래요. 착시. 여러분이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쪽에서의 행함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전부 에러입니다. 에러. 색 똑같네. 값 정답인데 다른데? 인식의 구조가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봤을 땐 여전히 유대인이, 제가 지난 시간에 유대인이 남자잖아요. 남자 유대인이잖아요. 왜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니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잖아요. 여전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남자였어요.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신호를 보내줬죠. 눈이 띄입니다. 당신들은 이 산에서 들었고 우리는 이 산에서 들었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나도 압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오면 나 그렇게 되는 줄 나도 압니다. 내다. 그 사람이 내다. 순간에 남자 유대인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그 예수가 메시아로 바뀌었다니까요.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여러분이 보는 거, 여러분이 듣는 거 허상입니다. 에이, 한국 월드컵 16강 진출했는데 허상입니다. 16강 가면 뭐합니까? 브라질하고 붙는데 제가 브라질하고 붙는데 또 모르죠. 이길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제 기억으로 아마 그래 역대 친선격이든 뭐든 해가지고 브라질하고 붙어가지고 이긴 적이 없어요. 그나마 포르투갈은 2002년에 한 번 이긴 경험이 있었잖아. 그래도 아니 내 엄마 있는데 내 아빠 있는데 이거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어릴 때 막 태어났을 때 그 성장 과정들 띄엄띄엄 말고 쪼르륵 다 기억하십니까? 못하잖아요. 가면은 내 기억의 용량 벗어나면 우리는 몰라요. 그게 팩트입니까? 내가 기억하면은 사실이고 내가 기억 못하면은 거짓이고 그걸 가지고 허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그 장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그 투룸에서 계셨습니다. 연락이 와요.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요. 그래서 방에 가스를 뿌린대요. 당신 눈에는 그게 보여요. 뿌연기. 알고 보니까 백내장이었어요. 뿌연기 보여요. 근데 자식들은 가면 말도 안 되죠. 그 우리가 왜 전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씩 왜 그거 통신 장애 같은 게 뭐 잡소리도 좀 나고 어떨 때 하면 상대방 목소리도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이 양반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누가 자기를 도청한다는 거야. 또 뭐 이렇게 전기를 누가 또 뺏은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본인은 당신은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제발 들어야 될 걸 들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그겁니다. 권하는 것. 그 권하는 것이 십자가인지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물론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신 거는 제가 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워낙 제가 그렇게 뛰어난데 어쩌겠습니까만은, 여러분이 왜 오셨습니까? 잘생긴 저 얼굴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 맛 좀 카레 드시러 오셨습니까? 옷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미모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너희들이 광야로 왜 나갔는데? 세례요한이 묻습니다. 복음 때문에 왔잖아요. 피 때문에 왔잖아요. 그럼 그것만 봐야지. 왜 딴 것에? 왜 그게 간다고요?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교회입니까? 그럼 에러입니다.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사랑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교회 권사님 이따가 없으십니다. 진짜 이따가 없으십니다. 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원래 역사 속의 교회는 다 사라집니다. 교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모여서 누군가가 나한테 권하는 이야기를 듣고 혹은 내가 경험했던 그 삶을 또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권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저 사람도 십자가에 묶여있네, 내 말을 알아먹네, 같이 피 이야기를 하래,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헌금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2부 순서가 참 좋아요. 저 있을 때는 참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이렇게 입 다물겠다. 제가 거나 막 말씀 많이 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은 목사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아직도 여러분 속에는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죠? 예, 참 저도 말로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이제 좀 그런 게 덜하고 저도 이제 혼자 방을 이렇게 수련회 가면 쓰다 보니까 잘 못 느끼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수련회 때 되면 밥 먹을 때 하고 뭐 옆에 이 목사 이근호 목사 있으면 말 안 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들끼리 모이면은 그때부터 전부 칼을 꺼냅니다. 네 십자가가 맞나 내 십자가 맞나 서로 막 찌르고, 그래가지고 마음 상처 입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저건 복음도 아니야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들이 저 사람이 나를 물러보나 내 자존심을 끓는 소리로 들린다면은 나는 사랑의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 소리가 그렇네, 나를 돌아보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지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면 거기서 지금 부은데가 아니라, 맞네, 나는 쓰레기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그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리게 되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 오는 겁니다. 저야 참 이렇게 집에서 교육도 잘 받고 이렇게 너무 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험한 소리를 못하죠. 부드럽게 두루뭉실하게 속에는 칼을 갈고 있어도 차마 여러분한테 이렇게 푹 찌르지를 못합니다. 근데 1대1로 만나면 저는 막 찌릅니다. 안 권사님 만났을 때도, 권사님 쓰레기 맞습니다.
아파야죠. 왜 안 하고, 왜 아프기 싫어합니까? 저는 1대1로 만나면 막 찌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여러분 안 오면 내만 손해거든. 우리는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인자와 순자, 경자, 옥자, 인자와 주여, 인자와 어미. 택자들에게는 인자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들에 와가지고 우리들 속에 네 자비 모르잖아. 그 자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하심이 오늘 12장 1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비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알라는 겁니다. 너 속에 그게 없잖아를 우리의 삶에서 서로의 무난하면서 뒤에 나오는 거, 성실함으로 구제하고 권위하는 자는 권위 있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함으로 말하면 내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없음을, 하나님의 자비가 없음을 확인 좀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 이야기하면 니는 이래요. 니는 깨끗하나? 막 권하면은 집사님이 이랬잖아 하면 니, 그 부부 사이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니는 왜 그렇다고요? 사랑의 대상이 없으십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김정희 권사님하고 저하고 묶여졌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무슨 말인지 모른다. 김정희 권사님은 누구하고 묶여져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묶여져 있잖아요. 저도 십자가에 묶여져 있고, 그 김정희 권사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왜? 사람이 다르잖아요. 삶이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처럼 고백 안 한다고요. 십자가 강도도 있고 삭개오도 있고 누구도 있고, 성경을 보면 삭개오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이 팀 나눠 게임 한번 할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각자가 처해진 삶의 현장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야 될 소리를 안 듣고 내가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은 내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가 다 하시는 거라고요? 누가? 주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하시고. 이게 지금 요 예배 시간에서는 맞습니다, 아멘 하면 하는데,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될 때, 삶의 현실이 될 때, 삶이 계시화가 될 때, 그래? 네 아멘 했어? 모든 게 주께서 한 거 맞지? 아멘! 알았어. 개처럼 끌고 나와버립니다. 주께서. 미치는 거죠. 수르보니게 그 여인의 그 믿음이, 맞습니다 주여, 개도 올소이다.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잖아요. 거지 나사로.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권하심에, 자기 삶에, 자기 생활의 현장에서 떨어진 삼자가 아니에요. 주님한테 너 개잖아. 이방인한테 안 가. 예배 드릴 때 아무 문제 없죠?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설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이 태어났을 때 몇 킬로였다고요? 아, 여기 계신 분 다 모르시구나. 870g. 진짜 여맛했어요. 칠삭동이 1kg도 안 됐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예언이가 몇 년생이죠? 97년 12월 달 현재 기독 일신병원에서 제일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 당시 97년 그 당시 미국에서 최신 시설 갖춘 소아과에서 870g이 생존 확률이 50%였답니다. 미국에서 최신 시설을 갖춘 50%. 그런데 일신병원이에요. 일신병원이 유명한 게 의사가 똑똑하고 시설이 좋아서 소문난 거 아닙니다. 왜 소문난 줄 알아요? 전부 그 수술 안 하고 자연분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하다 안 되면은 수술하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는 한 번 하다가 안 되면 수술합시다. 그러니까 산모도 고생 안 하고. 근데 여기는 고생대로 다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바늘을 막 얼마나 꼽았는지. 그 새벽마다 문제가 생기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심장이 덜컹덜컹합니다. 그 가는 사이에 이제 문제는 모두 해결됐죠. 근데 진짜 위험한 상황에 한 번 왔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27년 전입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싶는데 그 소리가 요까지 찼는데 내 머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네가 설교하고 가르쳤잖아. 인간의 욕망이 있는 기도는 안 들어준다고 네가 설교했잖아. 네가 가르쳤잖아. 그 두 개가 요 사이 차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거는 하세요.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은 거 기도하세요. 뭐 자식 공부 1등 하세요. 내 주식 이렇게 올라가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또 울고불고 또 나이죠.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욕망들을 우리는 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존재 자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뭐라고요? 10번을 반역했는데 10번 다 뭐 때문에 반역했습니까? 전부 다 먹는 거, 입는 거, 추운 거, 더운 거, 목마른 거,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삶이 욕망이라고요. 욕망이 죄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게 죄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깨닫는 게 함정이 있잖아요. 내가 깨닫는 게. 저는 집에 있으면서 집, 산, 자전거, 컴퓨터, 제가 한계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 안에는 사람 만나죠. 막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경험한 것들을 서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안 권하죠. 물론 성격 때문에 I형 인간은 조금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막 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성격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주께서 내뱉으라면 뱉어야죠. 네가 경험한 거 뱉어봐. 뱉으면 됩니다. 근데 오랜 기독교 문화가 권하는 거는 누구만 한다? 목사만 한다라고 딱 우리 머릿속에 가르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외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제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꿈이 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새 교회가 하도 이제 교회라는 이름이 있으면 욕도 먹으니까 저는 그 협동조합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서로 출자금을 내어가지고 그 한 66명만 딱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우리 권사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하나를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매주일 모일 때마다 자기가 공부한 걸 발표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없잖아요. 서로 이야기하고. 그럼 그게 목사가 없어요. 우리는 목사만 권하는,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권할 수 있어요. 권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원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거면 되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아직은 뭐 카레가 좀 맛없으면 어떻습니까? 감자? 안주도 감사하죠. 그게 뭐 중요한 거라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 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것이 이 세대를 본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 누구의 자비하심? 나의 자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럼 모든 인간관계는 다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걸 본받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 봐줄게. 아니요. 그거는 이 세대가 본받는 거예요. 이 세대가 정한 규칙이에요. 잘한 자가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거. 이게 이 세대가 정한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규칙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저 사람이 잘못해, 저 사람이 내 심장에 칼을 꽂았는데 사랑해라.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여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영화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70mm 영화로 제작된 영화였습니다. 아시는 분? 벤허. 뭐 또 처음 듣는 척 하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기는 계시면 다 모르시구나. 벤허 이야기 아십니까? 네. 우리는 뭘 대충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마차 경기. 서로 배너하고 그 친구 메살로하고 서로 죽이려고. 왜 친구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었죠? 예, 메살로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그 당시 승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퍼레이드. 아이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배너 누나인가 여동생인가 그 옥상에서 뭐 하다가 화분을 떨어뜨리는데 공교롭게도 대장군 이렇게 옆에 거기 떨어져 가지고 이게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너 가족 전체가 이렇게 반역자가 돼버립니다. 이 배너도 꽤나 괜찮은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메살로가 이렇게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었는데도 안 해주고 역적이다, 반역자다, 죽일 암살자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원수징해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베너 엄마하고 여동생이 맞을 거예요. 여동생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베너는 노예선으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 노예는 전쟁할 때 밑에서 여러분 그 배 전쟁하면 노 젓는 사람들이 있죠. 갇혀가지고 도망 못 가게 그 일을 합니다. 그 베너는 그걸 하다가 그 배가 폭삭 이렇게 부서지는데 그 배 선장을 이 베너가 구출을 해주고 그 덕분에 이 선장이 베너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그래가지고 뭐 로마의 무슨 축제일 때 이 메살로하고 둘이서 이제 경주에서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살로가 아마 죽죠. 마차 경주를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죽고 난 뒤에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뒷모습이 이렇게 보임. 거기서 이제 저처럼 성령의 성령의 지혜에 충만한 사람은 알죠. 저기 무슨 의미라는 거. 원수는 갚음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없어진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사랑함으로써 없어진다는 그거를 인간은 못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베너와 메살로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 속에 없음을 부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식 부모 관계를 통해 가지고 교회 교우들 관계를 통해 가지고 네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한테 없잖아.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거 미치는 거죠. 미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육은 어차피 후퇴하게 돼 있어요. 퇴색하게 돼 있다니까요. 퇴색되어 있다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제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대는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고요? 잘한 자가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잘한 자가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잘못한 자가 죄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죽는 방법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제발 딴소리 듣지 마세요. 전부 딴소리는 뭐다? 개소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피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이 진짜 팩트인지 무엇이 진짜 진실인지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